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에서 16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또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직분론 계속 보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자, 사권 3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곳에서 이제 그 직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3장 4절에서는 비상직원,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는 통상직 혹은 항존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는데 지금 칼빈이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개혁 초기잖아요. 칼빈은 초기 종교개혁자인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헌법에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교회의 어떤 질서인 거예요.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공교회의 질서. 제가 이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노예할 때 쓰는, 우리 지금 교회들을 운영할 때 쓰는 헌법인데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칼빈 기독교 강요하고. 그래서 이제 좀 같이 비교하면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교회 정치를 주관하며 봉사하는 직분들, 이것을 임시직과 항존직으로 구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직분에는 일단 두 가지가 크게 나뉘는 겁니다. 어떻게 나뉘죠? 임시직이 있고 항존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이해는 앞에선 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장로교의 직분관이다.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죠? 가장 큰 정신은 직분, 이런 장로교 직분론은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시다. 근데 그분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직분이란 제도가 존재한다. 근데 그거 갖고 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직분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능을 수행할 때. 그래서 이것이 장로교 정신인 거예요. 이것이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비상직 혹은 임시직을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기독교 강요 4권 3장 4절에 나온 내용인데, 자, 임시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항상 신약의 직분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사도예요. 사도. 사도들의 역할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들에게는 어떤 경계의 제한 없이 전 세계를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할 때
전 세계를 향한 어떤 사역이었는데요. 근데 이 전 세계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상태의 전 세계일까요? 이때가 어느 때였어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도래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의 기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제 구약에서 막 시작되니까 오순절 사건 그날 신약 교회가 도래했다고요. 공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떤 교회, 개교회, 독립교회 이런 개념보다 공교회를 세우는, 그죠? 개교회들이 모여서 공교회가 되지만 개교회는 이런 의미예요. 개교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죠. 근데 우리의 육체와 공간과 시간의 문제로 지역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한길교회. 그래서 원래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항상 공교회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지역이 모여서 노회가 있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 전국이 모이고 이렇게 교단으로 봐도 이렇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교회는 하나인데 그 공교회의 개념은 참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죠. 그러면 질문이에요. 공교회가 먼저일까요? 개교회가 먼저일까요? 공교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개교회가 먼저 생길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공교회가 먼저예요. 공교회가. 그러니까 개교회는 기원을 따지면 공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는 건 개교회지만 항상 하나님께 최초는 공교회예요. 보편교회. 그래서 보편교회가 더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 이런 개혁주의 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개교회지만 공교회성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석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보편교회가 같이 고백해야 될 그 보편타당한 진리, 해석을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목사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공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곳이 장로교회라고요. 장로교회만 잘해도요, 이단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단이 왜 발생하죠? 사사로운 성경 해석이 있고 교리를 갖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의 기준은 교리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도덕성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어제 제가 JMS 그거 열심히 봤는데 그거 하기 전에 벌써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분들 중에 거기 옛날 2인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회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JMS는 왜 빠지는지 아세요? 교리는 둘째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짜 일어난대요. 그 옆에 있으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대요. 이거. 그래, 이게 나빠요. 이게 좀 할 말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나중에 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확실해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모든 교리, 성경 진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눈앞에서 일어나면 사람은 다 허물어진대요. 그러니까는 이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쪽에?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오늘날은 그런 거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일어나면 나오시란 말이에요. 나도 착각할 수 있거든요. 되게 기적 아닌 걸 기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모르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했으니까 성경대로 가야지 그럼 끝인 거예요. 내가 뭘 보든 내가 뭘 경험하든 아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은 있잖아요. 그거 자기 본성에서 나온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되게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중요시 여기고 가면 절대로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공교회에 뭐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직분의 기능이에요. 이건 없어요, 지금. 무슨 역할을 한 게 사도입니까? 교회에 기초를 놓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약교회가 태동할 때 아직 기초가 없었잖아요. 그 교회의 기초를 놓는 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교회, 초대교회 때의 상황이지 그 이후로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기초가 뭐냐면 교회의 출발점, 기초 이런 것들을 그때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도들의 역할 중에 교회의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때 신구약 성경 66권이 끝났죠. 사도들의 한 가지 유일한 또 기능이 있어요.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 이거는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도는 이제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목사든 장로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모든 거는 사도들이 이미 놓은 터 위에 있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터를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놓은 터를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개척을 하니까 기초를 놓는 거다. 아니죠. 그 기초는 그냥 교회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지 무슨 기독교의 근간을,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놔요. 이미 다 세워진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공교회성의 중요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공교회가 앞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공교회가 있는 거죠. 그 총수가. 그것이 개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면서 이제 수를 채워가는 것일 뿐이니까 공교회성에 앞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어떤 경계의 제한 없이 전 세계를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임무가 맡겨졌는데 지금도 세계 선교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기초를 놓는 역할이었다.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서만 모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속성 중에 무슨 성이 있어요? 사도성. 사도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데 결국 그 얘기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들의 특별하고 임시적인 특성은 그랬죠? 그래서 무슨 특성이에요? 특별하고 임시적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사역 방식은 비상적이고 되게 비범해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들이 무슨 뜻인가요? 신약교회가 막 태동했을 때 교회의 첫 번째 건축가들로서 교회의 뭐를 닦는 거죠? 터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신사도 운동을 합신에서는 그거를 뭐 교류금지, 그리고 지금도 그걸 이단화 하려고 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모두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신사도 운동을. 지금 은사주의잖아요, 다. 그렇게 하면요, 정죄 안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해도 그게 가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나쁜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다시 말하면 은사주의 같은 거. 목사들이 그런 거 하니까 내가 사도다. 물론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신사도다. 지금도 사도들의 그러한 계승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일을 막 하려고 해요. 우리는 사도들만에게 속했던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이제 없어요. 성경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털을 닦는 것과 이들을 통해 이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충족하고 완전한 최종적인 계시인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영감을 통해 완성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의 특별한 두 가지 기능을 요약하면 교회의 기초를 닦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고, 두 번째 뭐죠? 성경을 영감받아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영감받아 전해준 그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죠. 그러므로 이 직분은,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 임시적으로 존재했고, 사도들이 소명을 다하고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새로운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헌법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전문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진 헌법이라고요. 제4장 교회의 직원이라는 장이 있어요. 거기에 제1조가 뭐냐면 교회의 기초직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할 은사를 누구에게 주셨고요?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들의 선교에 의해서 각국에서 택한 백성들을 모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웠다는 건 지금도 세우고 있는데 기초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기초.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직의 표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된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으니까 아직은 이적이 그 말씀을 확증하는 데 썼다 이거야. 우리처럼 기적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도 항상 기적은 뭐를 확증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구약도 엄밀히 잘 따져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맨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는데, 아브라함도 인생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너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적인 목적으로 그걸 몇 번 이렇게 베풀지. 그러니까 오늘 은사주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더해요. 성경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도적 기적도 멎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직의 표가 되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표로서 주신, 뭐라고 했냐면 사도적 기적. 이런 것이 어디 써 있냐면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나온 기적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그대로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 사도적 기적도 멈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가르친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개혁 때도 이렇게 가르쳤고, 이 얘기가 기독교 강요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헌법책, 이것이 목사님, 장로님 될 때 이거 받겠다고 선서한 분들이 이거를 지금 이걸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대부분이 안 멎었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목사 될 때 선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선서에서 양심대로 우리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장로교 합신헌법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해도 이게 맞는 거죠.
최소한 합신에는 은사주의 하면 안 돼요. 신사도 운동도 하면 안 돼요. 뭐 두 날개 이런 프로그램도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럼 제 말이 이게 내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헌법이 가르치는 원리입니까? 저는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교해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똑같아요. JMS도 그 사람들이 거길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귀신도 이적을 일으키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그게 일어나면 더 이상한 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말씀으로 사역하는 평상적 사역의 시대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예요. 사도적 기적도 멎어졌다. 사도도 없고 사도가 없으니 사도적 기적이 없다. 이유는 이 표는 우리들을 위한 표가 아니라 사도의 표였단 말이에요. 선지자와 사도의 표. 근데 사도가 없는데 무슨 표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사도가 없는데. 사도의 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도적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적 방식, 이렇게 설교를 해서 성경을 잘 전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나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평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 성화의 역사,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듭남은요, 자연에 속한 생명이 아니어서 자연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을 전하고 이럴 때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그게 본질이라고요. 구약은 수많은 현상적인 표를 가지고 역시 그걸 가르쳤다고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한다. 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이러한 이적적 방식일 때 오히려 그건 구약 시대였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니 오히려 성취된 이후에 이 평상적 사역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방식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다 완성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더욱 분명해졌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뭐 이적을 베풀어야 신앙이 더 좋고 더 심오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오히려 예표적인 방식이었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희미함 때문에 주신 표적들이었어요.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구약보다 클리어하게 진리 인식을 더 많이 가지니까 기적 체험했다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더 많이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명확한 거죠. 자꾸 일로 가는 건 퇴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이런 기초 직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명확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의미가 모호한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사도의 표였던 사도적 기적은 어떻게 됐다? 멎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성경을 전하고 듣고 거기서 구약보다 풍성한 은혜의 언약의 명확한 계시가 구원이 더 많이 누려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신약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다봤던 더 이제 온전해진 교회의 신약교회의 모습.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기한 걸 쫓아다니니까 그게 영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험하다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선 영험하다는 것이 아주 불건전해요. 우리나라에서 영험하다는 건 매우 샤머니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빠져요? 정명석 같은 사람한테 잘 빠진다고요. 위험해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첫째 선지자, 저기 사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선지자. 임시적이고 비상적인 직분 중에 하나가 또 뭐였죠?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를 의미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푸는 해석자들 모두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에 있어서 뛰어났던 사람들. 신약 시대에 성경 완성되기 전까지 각 개교회는 성경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아직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존재했어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교회에 그 직통 계시를 오류 없이,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오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언은 오류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꼭 점쟁이들처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웨임 그루덴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주 그 회색지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공격하면 그래요. 예언이 없어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물어요. 예언 100% 맞아요? 그 사람들 하는 거면 아니요, 틀릴 때도 있죠. 뭐 이러면서 애매하게 버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래서 웨임 그루뎀의 그 부분은 저는 싫어요, 되게. 장로교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복음주의에서는 좋아할지 몰라도 성경에서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들의 예언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였다고요. 구약에 볼까요? 그들이 말을 전했는데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은 걸 전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예언하는 자들은 두세 사람이 하면서 두 사람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질서 가운데 있다고요. 그때도 은사주의가 아니죠. 그때는 은사인데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질서 있게 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 선지자직도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계시가 완성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일부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복음 전하는 자였냐면, 그러니까 요거 처음에 읽을 때 제가 좀 헷갈린 게 지금 전도사님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 잘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때 사도처럼 특별한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있었냐면 누가, 디모데, 디도, 그래서 누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썼어요?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쓴 것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그런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계시를 영감받아 쓸 수 있는 건 누구였죠? 사도였잖아요. 이상하네? 복음 전하는 자도 썼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일부가 썼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누가는 철저히 이 직분 자체가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일까요? 철저히 사도의 그 지도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모든 기록들은 다 누구의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가르침들이에요. 그죠? 적어도 사도들의 인정과 지도와 사도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그림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쓴 것을 성경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도 영감을 받았는데 전제는 뭐냐? 사도적 그늘 아래 있는 거.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에게 뒤떨어지지만 사도들의 지도 아래서 사도들을 대신해 사역을 수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디모데, 디도 및 그 외에 비슷한 사람들이 이 직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사도들 다음에 두 번째로 임명하신 70인의 제자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훈을 벗어나는 복음 전도자는 없죠. 이런 걸 다 사도들의 영향력 아래서 다 이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까지 세 가지 직분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있는 직분 중에 바로 이 에베소서에 이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선지자. 즉 우리가 계속 4장에서 읽는 본문에 있잖아요. 이게 은사고 직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런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분을 뭐라고 부르죠? 임시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왜 비상적이라고 할까요? 왜 비상적 직분이라고 할까요? 사도적 이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비범해요. 비상해요. 그러니까 평상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고 수건을 갖다 아픈 사람한테 대면 낫기도 하고, 지금은 무슨 사역만 해야 돼요? 비상적 사역하면 사도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흉내내면 안 돼요. 지금은 뭐만 해야 돼요? 목사들은 쓰여진 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해야 돼요. 그걸 풀어주고 내용을 풀어주고 전해야 한다.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누가 하시는 일이라면 똑같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디서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 여기가 더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은사주의 이런 거 하는 교회들은 자꾸 흐려놓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흐려놓는 거라고요. 명확한 것을. 여기까지 세 직분은 교회의 항존적인 것들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직분들은 신약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시점에서 교회가 전혀 없던 곳에 교회의 터를 세우는 역할을 했으며, 교회들이 모세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때를 위해서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만 교회의 기초와 터를 놓는 임무와 영감 아래 성경을 기록하고 완성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직분들은 이러한 사역적이고 계시적인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한정되어 나타났던 비상적이고 임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교파는 상관을 안 해요, 저는. 거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같은 장로교인이 장로교회 간판을 걸고, 더군다나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걸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도 멎어졌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이런 기초 직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평상 직원으로 넘어간, 똑같아요 지금 기독교 강요하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항존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항존직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항존직은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직분은 계속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다. 그게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헷갈려갖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좀 헷갈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는 항존직일까요?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헌법 공부하면서 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면을 하지 않는 이상 평신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한 교회에. 그 제가 좀 서럽더라고요. 아니 갈 때도 나중에 늙으면 어느 교회 목사가 저 목사예요 하면 누가 받겠냐고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러 동네 교회 가려고 그래도 근데 헌법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A.A. 하치가 이 헌법을 해설할 때 한 사람이 사면하기 전까지는 은퇴하고 나면 절대로 그 교회에서도 타 교회에서도 평신도로서 생활하면 안 돼요. 평신도로서 살 수 없어요. 목사직이 계속 이어지니까 어떤 교회 가서 그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회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걸 바라거든요. 딱 끝나면 평신도로 돌아가서 어디 교회 가도 그냥 조용히 가갖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절대로 사면하기 전까지는 그 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 오죠. 어떤 교회 가서 일반 회중들이 하는 그 회원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마 가지려면 사면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서류를 가지고. 그래갖고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좀 우겨대다가 그걸 보고서는 이제 항복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질서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항존직은 그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게 계속 목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뭐일까요? 직분의 존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로 교회가 이 직분을 영위해 가야 한다. 계속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직이에요? 통상직 혹은 항존직.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범한 방식이 아니라 평상적 방식의 사역. 그래서 목사는 거기 나와 있죠. 이제 목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목사와 교사는 임시직과 상응성을 갖는데 목사는 사도의 역할과 유사하고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유사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기능, 그런 거에 있어서. 교사는 뭐에 가깝냐면 선지자의 역할과 유사하다. 주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복음을 전파,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몸과 피의 거룩한 상징인 떡과 잔을 분배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역할과 사도들의 역할에 있어 유사성은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적인 게 유사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 유사한 거예요? 말씀을 평상적으로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사도가 어디서 거기서 가르쳤잖아요. 거기가 어디야? 아, 성원에서. 무슨 성원이었죠? 응? 예? 두란노. 온누리 교회를 꼭 떠올려야지, 그게 생각해요.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치는 거는 비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웃음이 나오는 게 두기고가 우리만큼 오랜 시간 가르치니까 졸려갖고 뒤로 넘어가서 죽었어요. 또 살아나긴 했는데, 근데 그 구절을 왜 읽다가 웃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직분에는 복음을 전하며 성례를 집행한다는 두 가지 특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질서죠. 설교 환자가 반드시 뭐를 집례해요? 성례를.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성례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례는
말씀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설교자가 반드시 성례를 집례한다. 이들은 공개적인 강론과 가정에서 사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거 개혁교회는 되게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목사도 지금 똑같아요. 공적으로 가르치고요. 내려가서 사적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는 건 공적인 가르침이고요. 사적으로 가르치는 건 신방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아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한 거를 끊임없이 성도의 삶을 살피면서 성도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내려가서 공무를 집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의 절반을 죽인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내려가서는 성도님들에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했을 때 뜻이기 때문에 성도님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혹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못하게 하면 그것은 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을, 공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길 바래요? 설교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설교 땐 얘기해도 되는데 내려가서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목양이 안 돼요. 어찌 보면 설교는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사적인 가르침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제도화된 게 뭐냐면 신방이에요. 신방은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에요. 살피면서 위로할 걸 위로하고 책망할 걸 책망하고 또 훈육할 걸 훈육하는 기회가 뭐냐? 신방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신방은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하셔요? 오늘날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거예요. 첫째, 신방을 점점 거부하는 곳이 많아요. 신방을, 그러니까 워낙 개인주의적이 돼서 개인의 집을 개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속에서. 그리고 신방을 하더라도 그냥 친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 친교. 그것이 아니라 신방은 설교의 연장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의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종교개혁 때나 청교도들처럼 하면 거의 감찰관이 이렇게 세무조사하러 가는 그런 느낌인 거야. 옛날엔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친교도 같이 나누면서 정도 나누지만 항상 본연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 신방 속에서는 항상 결국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목사와 장로가 파악하고 그 가정의 형편 따라 어떻게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를 공적인 사역의 차원에서 행하는 거죠. 그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개적인 강론이 있고요. 가정에서 사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방은 사실은 가정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지금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가정에 뭐 일이 있는지 뭐 어려움은 없는지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는지를 이제 살피러 갑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긴 힘드니까 적어도 또 그게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도니까 그런 신방들의 의미를 알고 신방을 신방 본연의 그 모습으로 성도들이 의식하면서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역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하나님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 말씀을 가르치는 것 속에는 공개적인 강론도 있지만 가정에서 사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며 거룩한 성례를 집례하고 올바른 치리를 유지하며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의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누구와 함께 하냐면 회로서 하는 거예요. 회. 당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장로님도 저도 거의 모든 거는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이제 저기 뭐라고 그러죠? 풀타임의 장로였어요. 다른 일을 안 하고 그거를 목사처럼 전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하고 지금은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통은 목사가 대부분을 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구와 공유해야 될까요? 내용들을. 그래서 목사가 자주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땐 장로님하고 나누어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도 지금은 회로 움직이는 거예요. 당회로. 장로님과 제가 회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은 목사의 책무를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되게 개인주의적으로만 읽지만 이런 게 직분이 가진 되게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 타락해서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얘기죠. 사역을 엄중한 책임성을 가지고 직무유기하지 말라. 사실은 목사들은 좋은 얘기하는 거는 편한데 누가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조그만 것도 잘못한 거를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는요, 어마어마 거의 우울증 오다시피 막 고민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지 저러면 어떻게, 경우의 수를 10가지를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직무유기를 안 하기 위해서 저도 가끔은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정말 희귀한 상황들인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 그런 일들이 스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방치하면 그냥 잠깐 쫑기 날게 골마갖고 괴사가 되고, 근데 초반에 조심스럽게 온유함과 사랑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얘기를 해드리면 놀랍게도 그게 빨리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훨씬 건강해요. 훨씬 건강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게 칠인 거예요. 디서플린, 훈육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비상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약교회가 발생하는 시기에 그 털을 닦는 역할을 했고, 계시에 있어서 이들은 영감을 받아 특별 계시를 기록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이들은 직접적으로 구약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복음의 계시를 받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의 사역은 이미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 닦아놓고 다 기록해서 완성한 그 성경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섬기며 이미 완성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함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니까 목사들은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전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와 교주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똑같이 말씀은 전하거든요. 그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고도 해요. 근데 교주와 목사의 자의식의 차이는 뭘까요? 교주는 자기가 목자고요. 목사는 개예요, 개. 양을 지금 목양하는 목자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럼 사람이잖아요. 우린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개. 개가 하는 게 뭐죠? 양치기가 개를 풀어갖고 양들을 몰잖아요. 그 개들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캉캉 짖어갖고 양들을 모으는 역할이에요. 이게 사람하고 개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목양을 하지만 우리가 목양자라는 의미는 가끔 우리도 목사란 말 자체가 목자 이런 의미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양한다. 근데 그것에 엄밀히 따지면 그건 예수님이 목자라면 목사들은 개죠, 개. 멍멍거리면서 목자를 이렇게 시키면 도와줘서 양무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역할하는 수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자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서도 얘기 안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개들은 짖지를 않는다고 책망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가 짖는다. 멍멍하고 짖는 거예요. 뭐 하냐면 경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상한 놈이 오면 캉캉 짖어갖고 주인한테 뭐 이상한 놈이 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 역할이에요. 솔직히 개 짖는다는 게 제일 좋은 표현. 속이 제일 편해요. 그 말이 제일 맞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구별 없이, 그래서 이게 다 목사에 대한 이 명칭입니다.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 그러니까는 장로님하고 저도 장로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장로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치리도 하는 장로니까 목사. 그럼 우리 정철수 장로님은 무슨 장로예요? 치리만 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장로회예요. 저희 둘이 다 장로회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 장로, 목사,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모두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게 강도사를 받아야지 강도권을 얻게 돼서 강도사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강도사가 아닌데도 설교를 하니까 이건 그냥 한국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설교자가 그렇게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강도사를 받아야 돼요. 예. 목사들은 교회의 표지와 관련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곧 이들은 말씀 혹은 복음 선포와 성례를 거행하며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는 공적인 설교만이 아니라 사적인 권고로서,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공적인 말씀 선포도 하지만 사적인 무엇을 하는 게 사역의 일부인 거예요. 사적인 권고예요. 그 얘기는 설교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의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마실 것이, 목사들이 어쩔 때는 사적인 감정으로 그걸 얘기를 할 때가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잘못한 걸 지적하더라도 공적인 공무를 수행할 때는 그것은 사역이에요. 그게 구분하기는 좀 힘드시죠? 힘드시긴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걸 조심해야죠. 사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설교하듯이 개인적인 권고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합당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책에는 신방에 관련된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만일 목사가 설교는 하지만 사적인 권고를 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그저 무엇에 머문다고 봐야 돼요? 지식을 전달한 거죠.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설교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목사가 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일까요? 그 성도들을 훈육하는 역할. 목사가 전한 설교를 살아가도록 계속 훈육하고 책망하고 치리하는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직분이. 그게 치리 장로라고요. 치리 장로. 그래서 치리만 하는 장로를 따로 둔 거예요. 목사는 설교도 하니까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 목사와 협력하여 치리 장로를 둘 것이요. 치리 장로님들의 중요성은 치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전한 것대로 성도들이 살라고 끊임없이 권고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장로예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의 역할은 커요. 권고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를 권고해야 돼요? 목사가 전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설교만이 아니라 사적인 권고로서 성도들을 치리하는 훈육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권징이나 성례 그리고 충고나 권고가 아닌 오직 성경 해석만을 주관합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이게 교사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교사가 어디 안에 있었을까요? 목사 있고 교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어디 가셨어요? 교회에서? 신학교 가셨잖아요. 교수들이 와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너무 신학교가 교회하고 분리가 돼버렸어요. 신학교는 너무 신학적이 돼버렸고 목양적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목사는 교사가 되어야 해요. 목사들이 교수처럼 많은 지식은 가질 수 없어도 교사가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을 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목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사가 사라졌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매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걸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교사들이 없는 교회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어요. 잘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날 교사가 교회가 아닌 신학교를 중심으로 사역할 뿐 아니라 목회와 신학, 교회와 신학교, 목사와 교사가 분리돼 버려서 그 사역이 분리될 위험이 있으나 목사들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교리적인 정립을 위해 더욱 목회 영역에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 얘기가 그대로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신학적인 공간을 목사님들이 무진장 노력을 해서 채워줘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교사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원래 이 교사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님들은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성도님들이에요. 그냥 교사를 맡았을 뿐이지 그분들이 뭐 따로 공부하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좀 그런 마음이죠. 차라리 옛날처럼 반사 뭐 이렇게 차라리 말을 바꾸는 게 맞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목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은사인 거지, 지금 우리들이 막 주일학교 교사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교사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제가 알아요. 공과도 준비 안 하고 대부분이 가르친다는 거를. 그래갖고 좀 겁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목사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다스리는 자가 나오죠. 이 다스리는 자가 뭐예요? 치리 장로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치리 장로에 대해서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교 질서를 따라서 건강하고 건전한 직분이 바로 서서 한길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목양의 큰 은택을 또 그 양육을
잘 받아서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헌법 속에서 또 칼빈이라는 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귀한 교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직분관이 잘 정립이 되어서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사역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질서대로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